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도 은우보다 한 2살 어릴 때 여기 왔었는데 지금 군대 가서 일병 달았습니다. 네, 그 대구에 있는 오군지사에서 군수 물자를 나르는 아마 보직을 맡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를 했는데 4골을 몰아넣어서 축구 못한 한을 풀었답니다. 축구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상가에 있는 2층으로 이제 넓은 데로 가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1층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네, 술집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배를 방해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술집이 망했어요. 한 몇 달 못 가서. 그래서 이 술집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서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불려갔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저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기도한다고 그게 망합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나요? 술집 사장님 믿음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처벌 받는답니다. 제가 기도는 뭐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만 없지만 명예훼손죄로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만 기도하면 되는데 막 욕하면서 술집을 욕하면서 막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제시했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답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2층에 다녔던 교인들이 몰래 술집을 드나들어서 거기에 굉장히 매상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발길을 뚝 끊어서 파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여호와로 힘입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459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 얘기죠. BC 101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3035년 전 일이죠. 얼마 안 됐죠. 어떤 아이에게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저희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는 아이가 많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꾼 거는 대통령을 뭔가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꿈을 꾸는데 다윗은 왕이라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유대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던 그런 소년이었죠. 그러니까 감히 왕이라는 꿈을 꿀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왕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죠. 뭐 본인이 왕이 되겠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심어줬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찬이슬을 맞으며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수금을 타면서 시를 썼던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상대했던 거는 뭐죠? 곰과 사자를
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과 사자는 접근전을 하면 안 되죠. 물려 죽거나 찢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맷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목숨도 구해야 되고 양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물매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1년 365일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슛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개를 했답니다. 손흥민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다윗도 하루에 1000개씩은 아마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정말 물매 던지는 데는 세계 최고 달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금 타는 실력과 물매 던지는 실력으로 유대 광야에서 왕가로 들어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실력으로 유대 광야에서 졸지에 왕실로 다윗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입성할 때는 마치 왕이 다 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즉시 왕이 되지 않았죠. 11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갖은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합니다. 미친 연기까지를 해야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아둘람 동굴, 거의 이제 망명 말년에 가서 아둘람 동굴에 피신할 때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인 사람이 몇 명쯤 된다 그랬죠? 한 400명쯤 아둘람 동굴에 모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인격이 사람이 모일 인격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이때 왕 제사장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왕국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왕국의 면모를 갖췄는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때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블레셋 아기스 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착한 지역은 시글락이라는 그런 성읍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시글락 말락 외우기 쉽게 그렇게 다윗은 이제 아기스 왕 휘하에 있으면서 막 거짓말도 하면서 그의 환심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아기스 왕과 자기 조국인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스가 다윗 군대도 불러서 같이 전쟁을 하자고 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위기가 처해진 거죠. 전쟁에 다윗은 참여를 안 하려니까 아기스의 그 미움을 받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을 판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니 동족의 피를 흘려서 나중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돼야 되는데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기스 왕의 방백들, 신하들이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면 안 된다,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괜히 마음이 변해서 우리 뒤를 치면 같이 이제 망할 거다, 이런 의견이 팽배해가지고 다윗은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벡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회군, 그 유명한 위하도 회군이 아니고 아벡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이제 회군을 하는데 이게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75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시글락 말락으로. 근데 이렇게 회군에서 돌아왔는데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이뤄졌느냐, 이게 이제 오늘 1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4, 5절을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네, 4,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아말렉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던 그런 민족이죠. 이 아말렉은 시글락 밑에 쪽에 있습니다. 시글락 밑에 쪽에 있는 민족이고, 시글락 위쪽에서 이제 군 참전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명살상은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유혈이 낭자하거나 시체가 쌓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람은 단 개미 한 마리도 없이 다 잡아가고, 그리고 성읍은 불타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아말렉이 뭐 제네바 협정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호전적인 민족인데 경제 논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애굽의 노예로 팔면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아갔습니다. 얼마 받았겠습니까? 두당 30세겔은 당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25만 원 정도 두당 그렇게 받았고요. 건강 상태, 뭐 외모, 뭐 연령에 따라서 또 이 노예값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갔고, 또 이 상품이 상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사람을 하나도 안 다치게 해서 잡아갔던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를 본 600명의 장정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합니다. 대장부는 잘 안 울잖아요. 안 울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가정을 지키려면 강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우는데, 이 600명의 병사들이 거의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구석에서 한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그게 쫙 번져가지고 600명이 그냥 칼을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릉 산불 번지듯이 이 울음이 그냥 600명에게 쫙 퍼져서 그냥 뭐 하늘을 찌르도록 이렇게 울었습니다. 울면 안 되죠. 울다가 망한 조상들이 있죠. 12명이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 가나안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 소리만 듣고 백성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 다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모르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울었고, 울다가 지쳐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뭐 그냥 밤낮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다가 잠이 들지 않고 뭔가를 또 합니다. 그게 6절인데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슬픔이 이제는 분노로 돌변합니다. 저쪽 한쪽에서 다윗한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삽시간에 이제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노의 화살이 지도자인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돌로 치려는 즉결 심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할 율법이 뭔지 한번 보니까 우상숭배, 군친상간, 간음, 동성애, 안식일 범하는 거, 마법이나 점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즉결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 돌에 맞아 죽을 죄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다윗은 사실 아들람 동굴 때부터 정말 곰과 사자를 지키듯이 이 백성들을 지켜줬던 그런 목숨 걸고 돌봐준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은혜로 원수를 갚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 죄인이고요. 예.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나 자신을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군중심리, 제가 왜 울음 얘기를 했냐면 군중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SNS 시대고 유튜브 시대잖아요. 내가 뭔가를 지속적으로 그 하나만 꼭 찍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군중심리에 휘말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전염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책임감이 없어지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군중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죠. 호산나 천성활이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뭐 예수님이 뭐 무슨 죄를 졌는지 판단하지도 않고 죽이고자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심리, 교회에서도 혹시 군중심리에 휘말릴 수가 있을까요?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리에 휘말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자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에는 또 다윗의 부인 이름 2명의 이름도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다윗 부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뭐 왕후들이라고 특별 대우를 안 해줬다는 거죠. 다 같이 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뭐 봐준 게 아니고 다윗도 같은 처지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지도자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좀 비슷하나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요. 아니면 왕권을 이용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색출해서 처단할 수가 있죠. 지도자의 자리는 원래 책임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책임지기 싫으면 지도자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비만 안 와도 조선시대 때는 비만 안 와도 누구 탓합니까? 왕이죠. 잘못돼서 비 안 온다. 그래서 왕이 기우제까지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외로운 자리고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고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결정은 그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그만큼 지도자는 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블랙리스트 안 만들었습니다. 책임 회피하거나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크게 사람이 다급하면 무릎 꿇기 쉽지 않잖아요. 뭔가 손발을 움직여서 대책을 세우기가 쉽죠. 태스크포스, TF팀 만들어서 이게 대응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그의 하나님 이렇게 본문은 표기를 하고 있죠.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만의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양똥 키우면서 왕이라는 꿈을 꿀 수조차 없었던
그 자기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가진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앞에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파이가 크면 클수록 신앙이 성숙한 거죠.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급할 때만 하나님께 와서 그러고,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제가 손흥민 선수가 1000개씩 슛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런 다윗이 1000개씩 물매 연습을 하듯이,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 친밀감이 쌓여야 나의 하나님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위급할 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가 많은, 그런 경험치가 많은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힘입었다 했는데요, 여호와란 명칭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별도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호와 앞에 먼저 회개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외국으로 망명을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 잘못된 선택이 현재를 이끌어 온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회군한 것도 만약에 늦게 회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가족들이 다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그 넓은 땅에 다 흩어졌겠죠. 그럼 그 강대국 애굽에 가지도 못하고 가족들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절묘하게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었던 거고, 또 한 100명 정도 군사를 남겨두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말렉이 100명하고 싸웠겠죠. 그러면 저 자식들 다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이제 이런 해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힘을 입었다.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인데,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용기는 그릇이 아니고 용맹한 기운과 강한 기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힘입었다 여기에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힘입었다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주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주복 한 벌 가격이 1,000억이라 합니다. 저희 아파트 33채 값 우주복이. 그래서 우주하고 지구 밖에 맨몸으로 나가면 그 압력 차이 때문에 1분도 못 버티고 사람이 바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기체로 변해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온도 차이가 엄청나답니다. 해가 있을 때는 300도, 해가 없으면 영하 300도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고, 태양으로부터 또 방사능이 이제 그대로 다 몸에 받으니까 이 방사능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복은 입으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안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주복 자체가. 그래서 우주복은 우주선 수준으로 이제 만들고요. 그 3,000조각을 이어 붙여서 아주 그렇게 튼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 입는다는 것은 이런 우주복을 입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자기 힘이 아니라 이 제3의 힘, 하나님의 힘, 초월적인 힘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 힘을 입을 때 두려움, 불안, 이 다급한 마음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주복을 입으니까 아주 용맹한 기운이 이렇게 살아나죠.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안 들어오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제3의 힘, 우주복을 입을 수 있느냐? 뭐 각자 다르겠죠. 저는 말씀을 읽고 또 그 묵상한 바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저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또 기도의 말문도 트이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힘을 입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힘을 입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이런 힘들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힘을 입으니까 다윗에게는 아주 구체적인로 뭘 할지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점치는 제비 뽑기 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혜죠.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추격을 하면 충분히 따라잡아서 다 고스란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방향을 주셨죠. 근데 백성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반드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흰돌이 아마 뽑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명의 장정들이 하나둘 마음의 돌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600명의 장정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잊게 돼서 따라잡자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돌로 치려다가 같이 여호와를 힘입고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격을 시작하고요. 25km 정도 추격을 하다가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참 인생이 설상가상이 맞아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기다리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9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0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회군해야 되죠. 울어서 진이 빠졌죠. 25km 걸어왔죠. 이러니까 정말 도저히 나는 여기서 못 가겠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군인이 생겼어요. 전시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죠? 총살감이죠. 피곤해서 못 간다. 군인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면 가는 거지. 죽어도 가는 거죠. 전투에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사기죠, 사기. 3분의 1이 여기서 쳐지면 누군들 가고 싶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사실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저 같으면 뒤에 총을 겨누어서라도 데리고 가는데 다윗은 허락을 합니다. 너희들 남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다윗의 인간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죠. 못하면 쉬게 하도록 하는 그런 자세도 좀 배울 수 있고요.
또 200명을 남도록 허락한 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안 하냐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400명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200명 딱 남게 그렇게 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본문 다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에서 13절까지 읽어주시면 제가 나머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죽어가는 소년 노예 병사를 만났고요. 그를 지나치지 않고 데려와서 치료하고 떡을 먹이고 정성껏 돌봅니다.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분초를 다투는 마당 아닙니까? 빨리 치고 나가야 이 처자식 구하고 처자식들이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용하려고 얘가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정말 불쌍해서 데려다가 먹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다윗 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의 예표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고 냉수를 준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런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병든 이웃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보는 그런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수백만의 장서보다 나비의 날개짓 하나에서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짐짝처럼 버려진 이 노예 병사 한 사람을 치료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병사가 있는 데를 데려다주고 정말 전쟁의 실마리를 키를 다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교회는 열린 마음, 공감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그 마음이 공감 능력입니다. 요즘 AI 시대잖아요. 이 공감 능력이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 AI 로봇이
관중을 막 이렇게 패는 게 나오더라고요. 로봇이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패고 이런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정말 나중에 AI 로봇하고 전쟁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 공감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감 안에 병든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이렇게 치료받는 곳이지 일, 미션, 업적 이런 게 우선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합리성 따지다가 생명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소년의 인도로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아말렉은 이제 먹고 마시고 새벽까지 춤판을 벌리죠. 그래서 다윗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의 적을 쳐부수고요. 싹 다 고스란히 다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 보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은 추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어떤 인간 내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 낙타 400명은 병사들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낙타나 가축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는 추격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전리품을 굉장히 풍성하게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은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셔서 더 좋은 결과, 아주 더 풍성한 결과가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금의환영인가요? 하여간 200명을 남겨둔 그 부솔 시내가까지 왔습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의견이 생깁니다. 본문의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시죠. 그 함께 갔던 자들이 그 200명 앉아 있었던 200명한테는 하나도 주지 말자, 전리품 하나도 주지 말자, 그냥 저장기만 돌려주고 말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맞죠? 합당한 아주 합리적인 의견이죠. 아니 누구는 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공평하게 나누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아주 우리 조직에서 말하는 그 합당한 성과급 이런 얘기 맞죠? 합리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리품이 뭐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를 쭉 보면 13개국, 유다 13개 21에서 31절을 쭉 보면 유다 13개 지역으로 그 전리품을 다 나눠줄 정도로 풍성했었어요. 근데 200명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거죠. 왜 이런 의견이 나왔을까요? 그 400명이 전리품을 몰고 오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누구의 전리품? 다윗 왕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과연 다윗의 전리품일까요? 하나님의 전리품이죠. 하나님의 전리품이죠. 거기에 다윗 이름이 떡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웠다가 망한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공덕비까지 세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9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나
5시,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공평하게 나누는 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이제 나의 기념품이라고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공평하게 13개 유다 지역 다 이렇게 나눠줘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나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나 똑같은 은혜 공동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은혜가 나눠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만이 높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망연자실한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가 이때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또 힘을 얻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골고루 나눠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